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떠오르세요? 뭐 부흥회도 떠오르고요, 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도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은사 뭐 이런 거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요? 뭐죠? 성령 충만이?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집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뭐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가가 쓴 복음서,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 여기에 무려 14번이 나와요. 복음서에만 4번, 사도행전에만 10번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썼습니다. 딱 한 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15번만 신약에만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그러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뭐 비슷한 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대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고. 잘 모르시죠? 대부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를 우리가 술 취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는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is controlled by Holy Spirit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는 것, 조정이 되는 것.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가 주도권을 성령께 완전히 내어드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뭘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에게 40일 동안이나. 근데 이때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되셨냐?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꼭 아셔야 될 게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까? 못 받으신 겁니까? 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게 반복적인 일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성령 충만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께 순종을 못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성령이요,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성령 충만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의 일이 일어나요. 절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셨나요? 안 넘어가셨나요? 안 넘어가셨어요. 그 모든 유혹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을 절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종 넘어지죠? 우리가 유혹에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에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요, 평생토록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 성령 충만이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절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근데 이걸 보면 참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두 번째로 축복하고 예언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엘리사밧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마리아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됐죠? 그 태 속에서 세례 요한이 막 뛰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남편 누구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뿔에서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돼요. 봉사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사도들이 택하죠. 구제의 일을 위해서, 또 재정 보는 일을 위해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말씀 사역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겨요. 봉사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꺼이 섬기게 돼요. 교회에서 뭘 맡기거나 직분을 주면은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지혜롭게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이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령 충만이 말씀 사역, 복음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4장에 베드로가
못 걷던 사람을 고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못 걷던 사람을 고친 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당신 말들을 듣겠냐?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뿐이다. 이런 용감한 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했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이 많은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모함하고 잡아왔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봤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그때 마침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요? 아직 예수 믿기 전인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메섹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눈을 멀게 하셨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 사울이 너한테 올 거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죠.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그 사람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가.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죠? 4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 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가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나와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입니다. 대명절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명절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평소에 쓰던 말로 어떤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랍니다.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딱 차림새가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하지? 이 일이 어찌 됨이지?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우리 출신, 여기 있는 사람들 출신들을 보니까 뭐 메소포타미아인, 뭐 소아시아인, 리비아인, 로마에서 온 사람들, 아라비아인, 거기 세보면요 총 15개 정도 돼요. 최소 15개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출신들. 근데 이들이 다 똑같이 뭘 듣게 돼요? 자,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들리는 언어의 종류는 다 달랐지만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보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죠? 회의를 하신 다음에 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 일이 무산되도록 하자. 그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던 그 언어를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때에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어야 할 때가 이제 왔거든요. 때가 된 것입니다.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게 2장 16절부터 이제 쭉 길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바로 아침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옛적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했던 바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 그거 아느냐? 하나님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을 때 또 하신 말씀이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피, 불, 연기가 날 거다.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심판의 얘기죠. 심판의 징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것으로 그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럼 이 심판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 그러면 이 주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위해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들도 소문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 들어봤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을 하셨는데, 근데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법 없는 자, 율법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자에게 넘겨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망의 고통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살리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셨다. 그리고 다윗도 그를 주라고 불렀다. 그게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봤어. 예수님 죽으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야.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마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막 붙잡고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물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걸 다시 번역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온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각종 언어로 말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약속에서 얘기를 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말들로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권유합니다. 격려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무려 몇 명이 늘어나게 되죠? 3,000명이 늘어나게 돼요. 3,000명. 한마디로 추수가 일어난 거예요. 추수. 신약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추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거의 열매로 새 첫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3,000명이 더해지게 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어난 게 언제라고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근데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구약의 77절과 상관이 있는 날입니다. 한번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원래 그 초실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봄 막 시작될 쯤에 막 뭐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한 7주 정도 있으면 7 안식일이면 7, 7이 49, 49일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때 막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 마지막. 근데 여기 보니까는 16절에 하루를 더 보태래요. 7 안식일 이튿날 7, 7이 49 플러스 1. 그래서 50일을 계수해서 그날 뭘 하라고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추수를 하게 될 건데 그거 먼저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 새로운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추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뭘 하게 됩니까? 영혼을 추수하게 돼요. 영혼을 추수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감격스러워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41절에 아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던 거예요? 안 죽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뻔했는데 죽을 만한 조건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날 3,000명의 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자, 그러면은
죽었던 3천 명 그러면은 불현듯 생각나는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가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에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3천 명이나 죽었어? 요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제 떠나고 나서 3개월째 되는 날, 그러니까 61일째가 되는 거죠. 30일씩 두 번 지나고 3개월 첫날, 그 날에 어디에 이르르냐면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제 이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몇 번째 날을 기다리라? 세 번째 날 63일째를 기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은 셋째 날에 뭐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강림하실 것이다,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산수를 좀 해보죠. 자, 셋째 날, 그럼 63일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을 때 그 날을 그 달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로 정해 주셨죠. 출애굽기 12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며칠 날 탈출을 하게 되죠? 며칠째가 그 결정적인 날이죠? 14번째 날,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그 날이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63일에서 자 14일부터 63일까지 계산을 하면 그럼 13일을 빼면 되니까 63에서 13을 빼면은 그 셋째 날이 몇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50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50번째 날.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날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럼 앞에 13일을 빼면 17일이 남죠. 자, 17 더하기, 자, 두 번째 날 30일 더해야 되겠죠. 47일이죠. 47일에다가 세 번째 날 몇 번째 날에 강림하시겠다고요? 세 번째 날에, 굳이 세 번째 날에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50일을 맞추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왜 율법을 주시길 원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원래 이 백성하고는 이제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구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 물론 새로운 언약, 아주 새로운 언약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어지는 그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그 일, 내가 그 일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의도하셔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주시고자 했다고요? 그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걸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31장까지 굉장히 긴 계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더디 오는 거예요. 너무 늦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서 아론에게 갑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금거리 빼오고 금가락지 빼오고, 그래서 그거를 아론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바보같이 그거를 불에 부어서 녹이고 조각을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 율법을 제대로 받기 전에 1계명과 2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깨트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3,000명을 그날 죽이게 돼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언에 보면요,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보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디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혹은 우리를 지금도 참고 계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걸 거야 라고 겸손히 기다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준비한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성에서 기다려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 듣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됐죠.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를 하면서 오순절에 3,000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은요, 다시 살아난 3,000명은 옛 언약을 지켜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새 언약,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옛 언약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을 먼저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때에 추수가 일어나고 교회는 확장이 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을 거쳐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평소에도 기도하셨겠지만 더욱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 예배했다는 말이죠. 예배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예배할 자들이에요. 저 천국에서도. 근데 아직도 그 기쁨과 의미를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난 3,000명이 여기 120명의 사도들과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던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함께 쓰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것을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그것을 모두가 쓰게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성령 충만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이미 거기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으로 믿으세요? 그럼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 섬김이 부족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 고백이 있다면. 이거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거 맞나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요건 어렵죠. 요건 대답하기가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이번 주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정말 성령께 잘 순종했어. 참 감사해, 내가 그럴 수 있어서. 아니면은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성령께 오히려 근심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정말 나타나고 계십니까? 나는 시험과 유혹에 절제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송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거를 잘 해내고 섬기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더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의 교제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살아내고 그걸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 않다면,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 그게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구할 때에 충만히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실 텐데, 충만하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혹시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그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의지하는 것들, 또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즘에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특히 우리 자녀들,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괜찮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챗GPT 4.0가 나왔습니다. 야, 그거 시연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진짜 이제는 거기에 의지하게 되겠더라고요. 내 모든 인생을. 그리고 이 의지해도 될 만큼 능력이 있어요. 더더욱 휴대폰을, 더더욱 컴퓨터를 의지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이러할 때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우리 사람 머리 꼭대기로 오르려 할 때 더더욱 우리들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기계에 사로잡힌 삶, 휴대폰에 사로잡힌 삶, 세상에 사로잡힌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기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기 하시죠? 그리고 큐티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성경 읽기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삶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에 가다 보면 그 차이가 벌어져 있을 거예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인생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주님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3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3월 30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올해 부활절로 오늘이 딱 7주하고 또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마침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큐티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골라서 마침 이게 제가 목사님 대신에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딱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나눠야 되겠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이 늘 갈급하고 부족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우리 더웨이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인생을 드려보자.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죽었던 삼천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로 시인하셨다면.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예수를 통해서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더웨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 주셨죠, 주님. 그리고 더 큰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선물들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데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끌림바 되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웨이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사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데에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웨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더웨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